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1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왜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울컥하여 감동이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2,000명의 연합 찬양대가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 질서 있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함께 참석한 성도님들 역시 눈시울을 적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이 은혜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한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줄 압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할 때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에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그 땅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상 역시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그들의 죄악이 창세기 19장 11절에서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과 상견하겠다고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 역시 음행이 난무하는 죄악의 온상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패역한 세대의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받아들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결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추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왜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죄악에 대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한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으로 풍만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명의 왕들이 바뀌는 혼란의 30년은 격동기에 그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BC 722년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이름처럼 구원자라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암미와 또 루하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1장에서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자녀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암미와 루하마는 누구일까요? 1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암미와 루하마입니다.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국률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너희 형제 암미, 너희 자매 루하마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공의의 심판을 초래하지만 심판 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은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와 고멜의 결혼이 그 당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사상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헤세드 은혜, 인애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과 14절에서 은혜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어 헤세드가 표현됩니다. 헤세드 은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헤세드 은혜를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경고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르지만 그것은 파멸이 아닌 종말론적인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는 결혼해서 고멜을 통해 첫 아들을 낳고 끊임없는 음행으로 인해 둘째 딸 로하마와 셋째 아들 로암미는 다른 남자에게 낳은 자식임을 문맥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부모 없는 고아와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국류를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암미와 루하마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며 너희들은 내 백성이며 국률 여기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한 사람을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고백하시는지요?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그때와 형편이 지금보다 낫게 하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되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멜의 악함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신실한 남편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호세아의 그 사랑의 첫 아들을 낳고 둘째와 셋째 자녀는 아버지가 다른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끊임없이 악한 길로 가는 고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난한 삶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멜의 그 정욕과 물질적인 욕망을 일시적으로 채워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 품속에서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많은 것들의 중독 증상입니다. 처음부터 중독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 갑니다. 술 한 잔이 알코올 중독으로, 또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 게임 중독으로, 또 도박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성적인 중독으로 내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리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이 막는 것은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고멜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또 이제는 아무도 고멜을 도와줄 자가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고멜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난의 극한 자리에서 멈추어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호세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만나 결혼하고 신혼의 삶을 돌아보며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멜을 통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 탕자가 호랑방탕한 삶으로 살아오다 굶주려 돼지죽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때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잠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주님은 지금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왜 찾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제가 목동 제자교회를 섬길 때 수련회 기간 중에 정선지 목사님께서 성경 인물 중 누구를 닮았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나라고 답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갔지만 저의 길은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 주님 앞에서 순종한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인간의 그 악함을 깨닫기 위해 징계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왕궁을 만들고 자신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여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그 악한 곳에서 갇혀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자녀를 구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수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방황하는 고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고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외면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또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고멜과 같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직전까지 교황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한 그 악행을 교회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식스투스 4세 교황의 탐욕 중 하나는 매춘부에게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또 매춘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고 합니다. 또 알렉산드르의 6세는 교황은 정부가 4명에 사생아만 16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별명은 탐욕의 하신으로 불리워져 늑대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자녀 중 한 딸을 근친상간으로 악행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탐욕으로 인한 많은 제약들을 보게 됩니다. 깊은 밤에 어둠이 지나가면 새벽에는 강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됩니다. 이 땅의 제약으로 악한 그 악함이 말세를 향해 가는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과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 있을지라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암미아 루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제약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 해를 보내며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